할렐루야. 이 시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아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기에까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를 탄 그 우리의 지체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7장에는 정말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아니면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결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한계, 정말 인간적인 어떤 노력, 어떤 수행이나 고행,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정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정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자기 내면에 깨끗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눈에 괜찮게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죄를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아담에 속하여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죄의 형벌이 다 지워져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세상의 법의 기준은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죄가 없는 상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셨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인데, 그 법이 다른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그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가 함께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이 피스티오, 그 에이스 아우톤,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피스티오가 믿다, 신실하다. 근데 이런 동사는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리고 아우토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믿음을 갖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신실하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완전히 그 안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꼭 피스티오 인, 엔, 영어로 인이라고 하는 n이나 또는 에이스, 안으로, 인투라는 그 단어와 결합되어 믿는다는 단어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사실에 완전히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거하는 연합된 상태, 이게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의 구주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우리가 신령한 어떤 영적을 체험을 하거나 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어쩌면 사탄이 노리는 너는 아직 아니야, 아직 부족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는 것에 내가 생명을 다하여 그 떨어지지 않는 것, 완전히 연합되어서 나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 이거 외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든지 어떤 표적이 있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9절에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과 함께 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문장에서 한 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10절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또 이 성령과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하고 성령이 계신 것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 동일하고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할 때 하나님 없고 성자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네, 그 안에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은사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여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똑같은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심.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의 그 소욕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 되었지만, 이제는 결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더 상위의 법을, 더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해서 해방시켰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은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부채를, 그 갚아야 될 의무를 다 행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야 쉽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되나. 제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벌금이 2번 날라오니까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냥 똑같은 그 신호를 위반하고 벌금을 내니까 그냥 가다가 그 신호가 보이면 마음이 또 긴장하게 되고 또 쳐다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렇게 만약 내가 그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1억을 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펴보고 하는 거잖아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종노릇하게 했던 것인데, 그 종노릇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그 현장을 내가 아무런 감동 없이 다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깨닫는 자가 됐다는 것. 전에는 내가 육신의 어떤 소욕이 있을 때, 정욕이 있을 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죄의 소욕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내가 그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버리신 그 현장, 그 일, 내가 여전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들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범죄의 현장에 들어간다? 이게 마땅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오늘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깨달음,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또 어떤 다른 것을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까? 어린아이,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자기 부모가 뭘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을 잡아주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 하는 거죠. 부모가. 그럼 아이 따라하게 하고. 또 너무 호기심 많은 애들은 막 무거운 것을 들면 내가 같이 들게요. 그러면 그래 네가 들어라. 부모가 다 들어주고 손만 대게 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정말 어떤 정교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부모가 손을 잡아 같이 그려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만 점차 자기 혼자 그릴 수 있잖아요. 위험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정말 이제 손만 댔는데 나중에 점점 자기가 할 수 있었게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도움이에요. 우리와 안에 같이 손잡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거는 너무나 내가 저 죄의 소욕에 진다면 너무나 비참한 일인데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거의 99%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이젠 제가 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손잡아 같이 가야만 했던 것이 이제는 말씀으로만 해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나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마치 어떤 로봇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령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너무 다른 것이죠. 하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 없이 내가 했을 때는 백전백패 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여 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그래서 나의 인격과 더불어 협력하여, 성령님이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만 성숙한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출발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시고 손잡아 대신 걸어주시는, 그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넘어졌을지만 하나님 또 넘어졌네, 애통하고 뉘치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일 수 없다, 이게 강한 자존심,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죄의 소욕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격을 이렇게 점점 변화시켜가는, 이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감동,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면 그건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육신은 나를 요구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신경 쓰지 마, 그걸 감동하지 마, 이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소욕을, 성령의 감동을 묻어버리게 육신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 일. 어쩌면 내가 지금 성령에 순종하는지 육신을 따르는지, 이 길이 결국 정말 사망의 길인지 아니면 정말 평안과 생명의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영을 따르는지
육신을 따르는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자부심, 그 자기의 정체감, 이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로 인하여 죽은 자 되었다는 것, 그렇게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따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의 결단과 고백, 그것을 먼저 보시고 마음이 결정이 되고 마음이 돌이키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될 때 자연히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된 일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결코 사탄은 안 되지, 너는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주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자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 빚은 무슨 빚이냐면 사도 바울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은 그 빚을 진 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되었는데 공동 번역은 그래도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이라 잘못 아는 분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같이 번역을 한, 대한민국 종교사에 참 획을 그을 만한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그냥 한국의 정세에 맞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서 우리 개신교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공동 번역을 같이 번역했지만 우리는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더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있었던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더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쉬움은 있어요. 이거 번역하면서 왜 그런 단어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개신교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공동 번역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 읽지 않지만 같이 번역하는 것인데, 그 번역은 12절부터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너희를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내용이 분명해지죠.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번역도 어쩌면 더 약간 모를 듯하면서 깊은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역 개정보다는 더 분명한 단어의 뜻을 밝혔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소욕대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든 자연인,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소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양심의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못했으면 성령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끊임없이 그러한 양심의 경고를 울리는데도 거부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노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게 귀신과 다른 것이죠. 귀신은 우리가 약하면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내가 노하면 노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건져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 내가 예하지 않으면 나를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불법을 하면서라도 그냥 끌어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죠.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려 하시지만, 내가 거부하면, 몰랐을 때는 용서해 주시죠. 알았는데도 내가 거부하면 안타까이 보시고,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해요.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 안타까운 맛.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이제 우리의 육의 그러한 모든 행실, 지금까지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밟아버려야죠. 그냥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죄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그 어떤 분 보세요. 그 얼마나 명예가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호랑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엄청난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을 만나면 갑자기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 그 육신의 그 정욕이 풍선에다가 아주 무섭게 그린 어떤 사자 같아. 아무리 크게 달려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늘 하나만 딱 대면 펑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죄는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죄에 직면했을 때 그 죄는 종이 호랑이요 풍선과 같은 존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자다. 우리가 어떤 자인데 그 죄의 종로로 살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자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죄를 짓고 더러운 몸으로 살아도 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와 자격을 가진 자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얼굴을 가지고 그 죄의 종로를 여전히 한단 말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얼마나 정말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처럼 죄에 쩌들려서 우리의 몸이 온통 만신창이가 된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순간 하나님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직 더러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습관은 여전히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어있을 때 아차 하면은 졸면은 눈 감으면 다시 죄 습관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산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있는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다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당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소리 지른다는 것이죠. 아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친아버지에게만 부를 수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친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소욕은 정말 엄청난 기세로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기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아니 어떠한 손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와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들이 권세가 있는 것을 눈 감아버리고 죄와 타협하여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버린 것, 아버지의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고난과 아버지께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것일지 이제 어찌 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를 걷어차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너만 잘났냐, 온갖 비난 욕설 다 들을 수도 있죠. 정말 눈 감아버렸으면 한순간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예수 믿는 자존심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친척들, 이웃들, 형제간에 얼마나 핍박을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핍박, 어떠한 손해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받을 이 상속자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사는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증언해 주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 저는 이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인지적인 그러한 접근, 또 하나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영으로 탄식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부분은 성령의 사역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고 그 성령의 계심이 우리와 더불어 힘있게 일하심,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구별하여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지만 9가지 외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또 많아요.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정말 낮은 은사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은사,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실 때 우리와 상관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사용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증언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은 거의 유익이 없다고 말했고, 또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차 받을 은혜고, 적어도 우리 모두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간구하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에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은사를 위해서 오늘 이 성령이 2가지 역할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대신 증언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영적인 힘이 커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각을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마치 2날개로 이렇게 힘있게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9가지 다 받으면 다 좋죠. 그러나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더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된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첫 단계, 바로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또 생각을 통해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해주시는, 얼마나 신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작정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가 대통령 아들만 돼도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명예를 가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이름, 이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죄와 더불어 죄의 종로로 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